안녕하십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신약성경 268페이지입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 덩어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희생이 되셨다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되는데 이제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청년들과 교제하면서 이제 좀 많이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키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묵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8절에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이제 누룩이 없는 명절을 뜻하겠죠. 무교절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사실은 이제 성경에 보다 보게 되면은 이제 다른 절기이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제 유월절이 처음에 1월 14일 날 유대인의 그 달력을 보게 되면 1월 14일 날 행해지게 되고 거기에 이제 이어져서 이제 무교절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월절령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그것을 이후에 이제 무교절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희생 이후에 이제 거룩함을 나타내는 무교절이 이어지게 되게 되는데 이 무교절은 사실은 그렇게 달가운 절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신명기 16장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무교절을 지낼 때 이제 유교병을 먹는 자 이제 그 회중에서 끊쳐진다고 이야기됐고 그들이 먹어야 하는 떡을 이제 무교병이라고 했습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면 뭐 표현하면 좀 어렵지만 이제 발효되지 않은 떡인 것이죠. 우리 보통 빵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반죽을 하고 사실 뭐 기름이나 버터를 넣으면 많이 맛있겠지만 이제 무엇보다도 그 발효를 시켜서 우리 이스트를 넣어서 효모를 넣어서 발효를 시켜서 부풀어 오르게 하고 하게 되면 이제 빵의 식감도 좋아지고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그 발효되지 않은 떡, 누룩이 없는 떡, 효모니까 이스트가 이제 누룩이니까요. 그 누룩이 없는 떡을 이제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이 무교병의 떡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고난의 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이 무교병을 먹을 때 이 무교절에는 그 쓴나물과 함께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 무교병을 처음에 이제 그들이 이 유월절을 행하게 될 때 그들이 애굽에서 이제 그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애굽의 장자가 죽고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의 피를 받은 그 집은 이제 죽음에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이후에 그들이 무엇을 해야만 했냐면은 그 애굽에서 이제 나와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 구약성경 100페이지입니다. 12장 3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주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이제 갑자기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제 무교병을 부었고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쫓겨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애굽에서 처음에는 이제 바로가 그들을 못 나가게 하죠. 그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은 그 국가의 인력과 힘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들을 못 보내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유월절에서 보여주신 그 이적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됐고 쫓겨나듯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쫓겨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월절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고, 이제 그 무교절이 이제 그들이 이제 이 무교병을 가지고 나오는 그 과정을 하는데, 이 과정을 보게 되면은 무교병을 먹고, 이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난다라고 했었을 때, 그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애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많이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했었을 때 그들이 세상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배척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든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쫓겨나오게 될 때, 그들은 이 무교절을 생각하게 될 때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이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사건들도 우리 잘 아시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제 처음에는 바로가 이제 너무 슬퍼서 정신을 못 차리다가 수습을 하고 이제 최정의 600개의 수레를 가지고 끌고 나오고 애굽의 모든 수레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들을 쫓아옵니다. 홍해까지 쫓아오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지 않았으면 그들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었습니다. 시작부터 고난의 길이었죠. 홍해를 지나간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그들이 얘기했었던 3일 길을 간 다음에 그들이 도착한 곳은 마라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물이 써서 그들이 마시지 못했습니다. 이건 출애굽기 15장이죠. 15장에 보게 되면은 마라에 도착했었을 때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함을 드러내게 되는, 또 그들이 급하게 애굽에서 나왔음을 나타내는 그 삶이지만 결국은 그들의 삶이 굉장히 고달플 수 있다. 그들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어렵고 힘든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교절을 생각하게 보게 될 때, 이 무교절은 다른 여러 절기들에도 있지만 그 하루로 딱 끝나는 절기가 아닙니다. 6월절은 하루로 딱 끝나는 절기죠. 6월절은 1월 14일에 딱 끝나는 절기입니다. 근데 무교절은 그 이후부터 7일간 이어지게 됩니다. 6월절이 하루 만에 끝났다는 것은 이 일은 분명히 정해진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 일로 그 사건이 완료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무교절은 연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교절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고난의 떡을 먹는다는 것이고요. 그 무교병과 함께 먹는 쓴나물은 우리 입에 쓰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었을 때,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라고 했었을 때 그냥 우리에게 강요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 앞에는 가장 먼저 그분이 정하신 절기 6월절이 있습니다. 이 6월절은 우리에게 은혜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은혜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이 6월절이 있어야지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났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이 모세가 오기 전까지 그들은 힘든 노역으로 괴로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기어코 그곳에서 꺼낸 것이 바로 그 6월절의 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교절의 기간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초실절이었습니다.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또 약간 다른 의미였죠. 6월절이 우리에게 있는 다른 의미인 거랑 마찬가지로 이 절기들은 사실은 원래는 다 이스라엘을 위한 절기입니다. 6월절은 그들이 물론 그 단편적으로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예언적으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지만, 그들은 사실은 6월절을 보게 될 때 그 6월절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힘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절기였죠. 하나님이 그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 주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사실은 그들의 국가는 다 없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그 애굽의 종으로 복속돼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제 거기에 서서히 문화가 스며들어가면서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완전히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12지파를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꺼내주셨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 과거를 기념하면서 그 6월절을 그들은 절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계속 기억하는 것이죠. 무교절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급하게 애굽에서 나왔음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기념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그때 그렇게 급하게 나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지. 이렇게 하는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초실절도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절기였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도착했었을 때, 그때가 그 전까지는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죠.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때 이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수확을 하게 됐었을 때 이 첫 수확을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 날을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이 초실절은 그 일정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6월절이 있는 그 다음 안식일부터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이 날이 이제 무교절 안에 이제 같이 좀 겹칠 수도 있는데 좀 약간 유동적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그 날은 이제 안식일 전날 이제 공교롭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거죠. 계획하시게 하시고, 그다음에 안식일 날 그 사막 가운데 계시다가 이제 그 안식 후 첫날에 이제 그 부활하신 이때가 이제 초실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첫 부활, 이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아까 처음에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 읽었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 누룩이 없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지켜야 하지만, 단순히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는 우리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셨고, 그 뒤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과거 시대는 그랬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이 구약의 그림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들을 교훈으로 주신 것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서로 장황했는데요. 한번 좀 몇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절기에 대해서 좀 몇 번 교재를 드렸는데, 한번 6월절과 무교절과 그 다음에 그에 이어진 초실절, 주로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이 어떤 때에 이루어졌고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먼저 2절입니다. 이 달을 너에게 달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처음에 그들에게 있어서 첫 달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달력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근데 그들이 나오게 하는 그 달이 이 달의 시작과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거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이제 시간의 개념이었겠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달력의 개념이고, 이제 그 달로부터 쭉 이제 시간을 재면서 날짜를 카운팅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은 오히려 교훈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과거의 삶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만족하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도 이제 밑에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해보게 되면은 왜 결혼 안 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지금 있는 삶이 너무 만족스럽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너무 평안하고 만족스러우니까 이제 결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만족, 내 편리, 내가 기뻐하는 그것을 지금 눈앞에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지금 현 시대의 시류랑 맞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현실과 현재를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고난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상급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 삶의 윤택함, 내 삶의 기쁨, 그 달콤한 것들을 따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모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후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에게 있는 심판자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 바라보며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했습니다. 6월절이 그때부터 그 이전에는 어떻든 간에 그 시작된 시점부터 새로운 달의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시작은 구원된 이후부터 우리의 제대로 된 삶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왔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고 그들이 나오는데 많은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가 마음을 다잡고 다시 그들이 나가라고 했었던 그 명령을 철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갈 수 있을 때 그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고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 주저했던 자, 망설였던 자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게 되죠. 그녀는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이 있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의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불벼락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 유황불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걸 보게 될 때 그녀는 뒤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화려했던 그때, 그가 즐거워했었던 그때, 그 입술에 너무나 달콤한 꿀과 같던 그 시절을 그녀가 미련을 갖고 돌아갔었을 때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달콤한 꿀은 우리 소재를 보게 되면 무교병에 넣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름은 넣어도 됩니다. 소금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룩을 넣지 못하고 꿀을 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떠나온 사람은 여기서 빨리 나와야 되고 거기선 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 복장을 보게 되면 이것은 나그네 복장입니다. 거기에 미련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언제고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의 복장인 것처럼 그들은 지팡이를 들고 허리에 띠를 띠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베드로가 그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그들은 어떻게 지내길 원하냐면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들에게 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있다가 떠나갈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집착하고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잠시 있다 떠나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이제 12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니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이제 애굽의 신, 그 다음에 그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심판하는 그 일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애굽의 모든 신이 심판하였던 것처럼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뱀한테 이렇게 얘기하실 때 뱀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이 일이 사실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래서 마귀의 머리가 십자가에서 이미 깨어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이제 계시록에 가면 이제 그가 다시 반란을 일으키지만 결국은 그는 패망해 버릴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머리가 깨진 마귀에게, 사단에게 너무나 많이 휘둘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
이 유월절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이제 그 유월절이 일어났었을 때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라 그리고 건세를 잃은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었던 그 날을 기억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길 원하시는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죠. 떡과 잔을 우리에게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물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그 일은 우리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그런 자리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끝내놓고 왔을 때 그 전쟁에 그 한 왕이 전쟁에서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왕이 이제 그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벌인 상황에서 이제 그 전쟁에 참여했었던 장군들이 물론 자신의 공을 치하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그 왕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 왕의 높으심, 그 왕의 용맹스러움, 그 왕의 그 훌륭한 모습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신 우리 주님의 그 승리하신 그 일을 바라보며 또 그분의 인품을 바라보며 또 그분의 고난받으심을 바라보며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대대로 지킬지니라 했었을 때 우리는 예배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것이죠. 무교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도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무교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15절에 보게 되면은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날은 첫날부터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일주일에 했는데 18절 첫째 달 그달 첫째 달 그달 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첫째 날도 성회이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도 성회라고 해가지고 거룩한 집회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리고 잠깐만요. 17절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하면서 이제 무교절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될 때 그들을 군대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잠시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제 이 기록되어 있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스라엘 군대가 나와서 싸우게 될 때 그들의 싸움의 대상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과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전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군대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악한 영들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거의 자기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적은 그 서신이죠. 그런데 그가 그의 삶을 이야기하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또 그 교회들이 진리 가운데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의 일을 했습니다. 그 일 가운데 많은 동역자들도 있었고요. 그 일 가운데 또 그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를 어렵게 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을 표현하게 될 때, 그의 삶의 마지막을 표현하게 될 때, 그의 삶이 어떠했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는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월절 이후에 그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 구별이 된 이후에 무교절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무교절과 같은 그런 우리의 거룩을 유지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쓴 것이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끝까지 싸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일은 선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마친 다음에야 이제 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싸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전쟁과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악한 영들과 싸움이었습니다. 사람들과 다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들과 싸우게 됐는데, 그는 마지막까지 이 싸움을 잘 마치고 선한 싸움을 마치고 이제 남은 싸움들은 그 후배들에게 이제 바톤을 터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은 사도 바울만 한 싸움이 아니라 빌립보서 1장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거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싸움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교절이 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긴 하지만 우리의 삶의 실로 전쟁과 같이, 싸움과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6월절과 무교절이 이제 구약시대 때에도, 그래서 이게 쭉 지켜졌으면 좋았겠지만, 사실은 이 6월절과 무교절은 여러 번 많이 끊겨지고 잘 지켜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아름다운 삶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이제 마쳤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의 소원일지라도 사실은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6월절과 무교절, 이제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을 때 때로는 왕을 세우거나 때로는 그들의 인도자가 새로 세워져서 다시 한번 그들이 부흥하게 될 때는 이 6월절과 무교절이 다시 이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1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게 되면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에 이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유교절과 무교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민수기와 신명기에 조금씩 나와 있는 것 때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6월절과 무교절을 지켰다는 기록은 사실은 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는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들이 애국을 나올 때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6월절을 그동안 지켰을 수도 있고 못 지켰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끌었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이끌었던 걸 생각하면 유월절 지켰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광야의 생활을 생각해보게 되면 이 유월절이나 이 무교절 지키기엔 좀 적합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수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로 먹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무교병을 만든다던가 이런 건 좀 쉽진 않았을 것 같고, 또 그들이 제사를 지낸다라고 했었을 때 물론 상막이 있었지만 그 제사가 이제 이 유월절과 이런 무교절 맞춰서 지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유월절 지켰다, 무교절 지켰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었습니다. 광야에 40년을 걸어가는 동안 그들은 많은 범죄를 행하였었죠. 그들의 인도자를 그들의 자격을 이제 시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을 하면서 이제 그 했었을 때 보라 자손들은 다 이렇게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묻혀버리기도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모압 여성들과 은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십계명을 받기 이전에 그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했었었죠.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다, 무교절을 지켰다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삶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또 그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 거룩한 일을 하는 일에는 사실은 합당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기록은 사실은 그 성경에 갑자기 이렇게 중간에 딱 비어 있죠. 갑자기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좀 나오다가 이제 갑자기 38년 이렇게 돼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저처럼 그 기록이 이제 많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록을 이제 지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다라고 했었을 때 그들의 첫 세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첫 세대는 다 광야에 쓰러져서 더 멸망받고, 그들의 다수가 쓰러졌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다수 중에 남아있는 사람은 사실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들이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하게 될 때 다시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될 때 이제 그들이 전쟁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단순히 그것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지내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하게 될 때 준비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에게 인도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을 행하게 될 때 그들은 나아가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일의 모든 일에 앞서서 이제 유월절을 이제 하고, 그 뒤에 이제 무교절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을 때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다는 것을 이제 무교절도 같이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들의 마음을 다시 이렇게 정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도 무교절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무교절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교절을 지킨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면 성전을 봉헌한 이후였습니다. 성전을 만들고 이제 자기 궁전까지 만드는데 약 20년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2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고 이제 무교절과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됩니다. 이때가 솔로몬의 최전성기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가장 아름다운, 후무하진 않겠네요. 우리 주님 오시면 또 어떻게 좋으니까. 근데 어쨌든 역사적으로는 가장 번성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들이 번성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들의 근본을 생각하게 될 때, 그들의 근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다윗을 통해서 엄청난 국가를 이루었지만 사실은 그들은 애굽의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살게 하시라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놓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성전을 통하여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말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 때는 말고 이 다음 세대 때 나라가 분열될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 때 나라가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많은 기간 사실은 유월절과 무교절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0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히스기야 때 이제 다시 한번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역대하 30장입니다. (30장 1절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 구약성경 697페이지.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2절. 왕이 반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함이므로 그 정한 때를 지킬 수 없었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의 그 전에 왕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엄청나게 우상 숭배를 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막 부수고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성전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렇게 했으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됐었을 때 이 성전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청소할 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소모가 돼가지고 그들 가운데 정결한 사람이 부족해서 이제 원래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지만 둘째 달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이죠. 성전을 먼저 수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정결케 하고 유월절을 시행을 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왕이었습니까? 그와 함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도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가 전쟁에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때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가 죽음 가운데 일었을 때 시간을 돌려서 시간을 이렇게 연장시켜서 그의 생명을 이제 연장시켜 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구제를 하셨죠. 그의 그 삶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삶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삶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에게 그의 권세와 권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시야 왕 때 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 때에도 이제 그 앞에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데 한참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성전에 비리가 많았었죠. 성전을 청소하고 나서 이제 그제서야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성전을 수리하고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야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다렸던 왕이죠. 그 부분은 함께 보려고요. 그리고 포로 시기에 다시 유월절이 지켜지게 됩니다. 에스라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6장. 6장 19절입니다. 구약성경 719페이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대적들의 멸망을 하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럴싸한 조서를 내려서 이제 다시 그들이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성전을 재건축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성전보다 화려하지 못한 성전이었지만, 참 보잘것없는 성전이었지만 그 성전이 세워지는데도 사실은 많은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합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령하고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다시 한번 유월절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없어질 수도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학사 에스라는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들의 처음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들의 처음을 기억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이후에도 사실은 이제 그들은 국가를 계속 없게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 지배하에,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게 되고 헬라의 지배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좀 슬프다고 해야 될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부흥하는 운동은 일어났고, 이 시기 때 이후로부터 이제 쭉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시기에까지도 유월절과 무교절은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유월절 때문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성전에. 그때 우리 주님이 12살 때 그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3번에 걸쳐서 유월절을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 이 유월절들은 모두 유대인의 유월절을 표현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 요한복음 6장 4절이 유대인의 명절, 요한복음 11장 55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해야 되는 그때에 그들의 마음은 변질되어 있었죠.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자신들의 그 문화는 지키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 유월절을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는 불쌍한 병자들과 그 불쌍한 사람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나왔지만 그들은 빈들 가운데, 불쌍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오시고, 이제 그분께서 유월절에 희생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위해 희생을 해주셨습니다. 누룩 부분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이제 이 유월절, 그것은 이제 과거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형식적인 일이 되었고, 이제 그것은 변질되어서 이제 그들에게 의미 없는 일이 되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유월절에 다시 한번,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이제 그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이제 주님께서 이제 했던 부분 좀 생각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아까 고린도전서 5장 8절 읽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은 때로는 그 유월절과 무교절을 잊어버렸지만, 때로는 그 다음 시대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유월절과 무교절을 변질시켰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켜야 될 명절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의미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보게 될 때 이 누룩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율법으로서 의롭게 하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서 그들이 의롭게 함을 받는 그 사람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휩쓸려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한가, 이런 의문을 가지는 일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다는 것이죠. 이것이 누룩이었습니다. 이것이 점차 퍼지게 되면은 그 교회 가운데 버무려지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는 떼어내지 못할 그런 발효된 빵처럼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이러한 그 누룩을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룩을 3가지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누룩이 무엇이냐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누룩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과도 같은 것입니다. 율법을 중요시하는 것,
외식을 중요시하는 것.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율법과 외식을 중요한 이후에 그들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던 것이 그들의 마지막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어떠한 것을 뜻하게 되냐면은 이러한 누룩들이 우리 모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있을지라도 결국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향으로 그들의 방향이 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좀 보겠습니다.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도 아까와 비슷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 앞에 내용을 보시면 어떠한 얘기냐면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들을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사랑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처음에 그가 잘못했지만 한 사람이 한 형제가 이제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지만 그들이 그 사람을 내어쫓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덮었다. 그리고 이것을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나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처럼 이제 그들에게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교회에 침투했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음란함,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됐었을 때 그 교회는 사회에서 간증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간증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구별된 존재로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려하는 바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광야에서의 이야기도 했었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성과 음행을 하게 될 때 발람의 계략이긴 했지만 그들이 이제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됐었을 때 이제 그들은 이제 많은 심판과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이와 같은 것이 교회에서도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비느하스와 같은 자가 나타나서 이제 그 일을 한 자를 창으로 그 여자와 남자의 배를 한 번에 찔러서 했던 것처럼 이 누룩을 딱 끊어버리지 않으면은 이것이 교회에 엄청난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헤롯의 누룩과 같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롯의 누룩은 그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하였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가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비방하는 침례 요한을 목을 베어 죽이는 일까지 하였습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였는데 그의 도덕적인 잘못을 숨기기 위하여서 또 그의 어떤 그 이름에 어떤 권력이 있는 그런 것들이 부끄러움에 빠질까봐 그는 이제 침례 요한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누룩에 변질된 사람이 잘못할 수 있는 범죄와 같은 것이겠죠.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하여서 또는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그런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쳐버리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그런 주요 목적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간증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왔었을 때 교회가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네,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신약에서 누룩에 관한 말씀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시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에 이 부분 교재 받을 때 이 부분이 선인용으로 나타내는 교회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두아디라 교회라고 이제 말씀의 교제를 받았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우상의 제물을 숭배하고 이세벨에 관한 이야기, 이세벨에 관한 부분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들은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한 것들이 그 교회에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부활이 어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권력과 결탁해서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그들에게 원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에 대한 숭배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교회도 이와 같이 내가 내 주장을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이 교회에서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 서신서에도 보게 되면 거짓 교사들이 항상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누룩과 같이 들어왔었을 때 이 교회는 그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앞에서부터 좀 약간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우리에게 이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까지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들이 이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절기였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은 우리가 구원받은 시점부터 우리 주님이 오시기까지 때로는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떠나기까지 우리는 이 무교절의 기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말씀 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제 이 구약의 아까 유교절과 무교절 쭉 지키는 어떤 사람들과 이제 포로 시대 때까지 쭉 돌아갔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잘못된 사단들이 왕들을 꼬여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아예 지키지 못하도록 그들을 악한 왕들을 이제 사단이 계속해서 세우고 이제 유대 남유다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회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아까 우리 주님의 시대 때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님의 시대 때는 그냥 유월절과 무월절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잊어버리고 변질시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게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는 그 결차까지 하나님은 꾸준히 성실하게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무교절 보게 될 때 어렵고 힘들고 쓴 나물과 같고 또 단 것을 취하기는 어려운 그러한 삶이 될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끝났었을 때 그가 마치고 나서 자신에게 준비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고 우리에게 준비된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끝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초실절과 같은 먼저 보여준 소망의 약속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예전에도 한번 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말씀을 마칠 겁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월절로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교절의 삶이 어렵지만 그 일을 감당한 자에게 소실절, 가나안의 그 달콤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고 또 그 많은 고난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무엇이냐면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그것입니다. 좀 우리는 환경이 어렵고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좀 연약해질 때가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속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자기 자신 속이지만 근데 우리가 목표하는 바 그 끝을 바라보고 가게 된다면은 그 끝 가운데 참된 우리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하시는 한번 해봅니다.